기도하고 같이 또 울고 웃는 그런 일에 동참해서 감사드립니다. 많은 감동이 있었죠, 그죠? 그리고 두 손 모아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커지고 특별히 평화의 그러한 분위기가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나갈 때 다른 나라에서 좀 이렇게 선대하는 그런 일이 이번 계기로 좀 있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비자 받는데 지장 없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 한 번 있으면 선교사님들이 혜택을 많이 받아요. 비자가 아주 팡팡 잘 나오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위에서 또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라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람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은 세 가지로 말씀하셨죠. 첫 번째는 뭐죠? 복음과 함께 남을 배려하고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덕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첫 번째 말씀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과 함께 떡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세 번째, 향기를 바라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방해되는 요소는 우리 자신이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 하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이 세상에 보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말만 들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복음은 없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천하에 예수 이름 외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래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울은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율법을 전해준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을 섞는 순간 그리스도의 향기는 사라집니다. 순수한 복음만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영광의 주님을 배웠고 또 영광의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그런 사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온전히 바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2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동일한 사건이 마태와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에 있는 말씀과 또 연결해서 본문을 전하기로 원하는데요. 이 누가복음에는 8일쯤 되어 있습니다만 마태 마가에서는 엿새 후에 이 변화산에 가셔서 영광의 주님을 제자들이 보게 한 사건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말씀을 하신 후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뭡니까? 앞에 있는 말씀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와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한 다음에 8일쯤 되었을 때 예수님은 기도하시기 위하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12제자 중에 우리 주님은 12명을 다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을 데리고 가셨어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특별한 일을 행하실 때 또 특별한 일을 보여주실 때마다 항상 12명보다도 이 3명에 집중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래도 두세 증인이 있어야 그 사건이 효력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은밀히 행하시지 아니하고 그렇다고 공개적으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꼭 데려가셨던 것을 봐요. 그래서 오늘 사건뿐만이 아니라 야이로 앞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에도 유독 요 세 명만 데리고 들어가서 야이로의 딸을 살린 걸 봐요. 나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이 피땀 흘리는 그런 기도를 할 때에도 특별히 나와 함께 기도하기를 부탁했던 세 명의 제자가 누구냐? 베드로, 요한, 야고보예요. 오늘 이 사건은 너무나도 중요한, 성경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아주 다양한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이 세 사건을 본 사람은 주님이 부활 승천할 때까지 함구하셨어요. 아무에도 오늘 네가 본 것을, 너희들이 본 것을 말하지 말라. 부활한 다음에야 비로소 제자들은 자신들이 본 사건을 말하도록 이렇게 주의를 받은 이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나중에 이 사건은, 이 변화산의 이 사건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의 일생에 있어서 정말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는 데 있어서 귀한 원동력이 되게 한 사건이기도 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이 베드로는 고난당하고 있는 그 성도들, 또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만 한다고 교훈해야 될 그 청중들에게 이 사건을 설명을 해요. 그런 말씀을 하면서 이 사건을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게요. 그리고 그 영광을 봤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은 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래요. 영광을 보니 그래요. 영광을. 그래서 베드로나 요한이 쓴 성경이 많잖아요. 요한복음이라든지 요한 1, 2, 3서라든지 요한계시록. 그런 말씀들은 그냥 상상해서 지어진 말들이 아니에요. 그냥 추측해서 한 말이 아니에요. 그가 믿는 예수님 그냥 상상 속의 예수가 아니에요. 그들은 영광을 친히 본 자들이었어요. 야고보, 이때 함께 정말 영광스러운 주님을 봤던 이 야고보는 안타깝게도, 우리가 볼 때는 안타까운 입장이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해요.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해요. 그러나 누구보다도 요한의 형제잖아요. 요한과 야고보는 누구보다도 복음에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여기 야고보예요. 젊은 날에 그는 순교를 해요. 그러나 이 사건이 변화산에서 영광의 주를 배없는 이 사건이 그가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할 때 누구보다도 당당히 하늘의 영광을 보면서 순교를 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한 사건이 오늘 사건이에요. 아마 스데반 집사처럼 순교를 당할 때 정말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변화되는, 왜? 영광의 주를 보면서 스데반처럼 순교를 당했다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야고보는 그런 죽음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만큼 오늘 이 변화산의 사건은 놀라운 사건이고, 또 이 사건을 오고 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큰 도전이 주는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일상의 상황 속에서 늘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기도하십니다. 특별히 중대한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 주님은 특별 기도를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9절에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놀라운 일들이 제자들의 눈앞에서 펼쳐진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여러분, 주님이 용모가 변하고 그 옷이 휘어졌다는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뵙었다는 표현이에요. 이 사건은 구약에도 있었어요.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영광의 주를 뵈어
영광의 주님을 뵙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뵈요. 그가 산 아래로 내려오자 사람들이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는 겁니다. 모세는 자기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때만 제하고는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 그래요. 하나님을 뵌 사람에게 이처럼 광채가 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얼굴에서만 광채가 난 것이 아니라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만큼 온전히 뵀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3장 6절 이하에 보면은 이 광채에 대해서 비교가 나요. 모세의 얼굴에 나는 그 광채는 일시적인 것이라 그랬어요. 일시적인 것. 이 땅에 있을 때 일시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광채는 영원하다 했어요. 그리고 모세의 직분은 정죄의 직분이지만 율법을 왜 줬다고 그래요? 사람들 죄 아래 있게 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자신들로 하여금 십자가 앞에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다 그래요. 법이 있어야 뭐가 죄인 줄 알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다 이게. 그래서 율법의 직분은 정죄 직분이에요. 모세의 직분은 정죄의 직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직분은 복음의 직분이에요. 십자가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의롭게 하시는 의의 직분이라고 대조하고 있어요. 그만큼 모세의 영광과 예수님의 영광이 다르다 이 말이죠. 그것도 뭐예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요. 자, 근데 예수님의 이렇게 변화된 이 모습이 어떤 때 이루어졌다고요? 기도하실 때.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스스로 변화된 게 아니에요. 기도하실 때 영광의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광채가 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주님, 내가 이 시간에 기도하옵나니 은혜의 날개 아래 들어가서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덮으셨던 것처럼 은혜의 날개 아래 저를 품어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임재 가운데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준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너희들은 예배할 때도 임재 가운데 예배하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바로 이 말이에요. 찬송을 부르더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찬송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코람 데오란 말 있잖아요. 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변화된 이 모습도 놀라운데 또 놀라운 일을 봅니다. 그게 30절에 있는데요. 두 사람을 보는데 모세와 엘리야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모세와 엘리야라고 소개하지 않았어요. 처음 본 사람인데 소개하지 않았어요. 근데도 제자들은 알았어요. 어떻게 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아래 있으면 지각이 열리는 거예요. 천국 가면은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모세인가 엘리야인가? 그럴 일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된 상태에 있잖아요. 저분이 예수님인가 아브라함인가? 그럴 리가 없어요. 딱 가는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순간에 지각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밝게 하는 거예요. 번지수가 틀릴 리가 없어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면은
저와 여러분들 못 알아볼 일도 없어요. 시집가고 장가도 안 가고 정말 이렇게 신령한 몸은 입을 가장 아름답고 멋있는 모습을 입겠지만 이름을 헷갈릴 일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니까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다 드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그만큼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분별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의 뜻들을 알 수 있는 거죠. 말도 하지 않아도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였기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딱 알아봅니다. 모세고 엘리야구나. 모세는 1500년 전 사람이고 제자들 입장에서 엘리야는 900년 전 사람이에요. 근데 한눈에 알아봐요.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누굴까요? 이 두 사람은 산에서 하나님을 뵌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시내산에서. 모세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고 엘리야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어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을 섬기는 850명을 처단한 사건이 있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림으로 제단을 불을 살림으로 그 처단한 사건 이후로 호렙산에서 시내산이라고도 그러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엘리야예요. 근데 그 두 사람이 지금 또 뭐예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누구냐? 모세 율법에 있어서 대표가 누구냐면 모세예요. 율법에 있어 대표가 모세겠죠. 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졌으니까. 엘리야는 누구냐? 모든 선지자들의 대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얘기할 때 율법과 선지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을 얘기할 때 율법과 선지서라고 얘기를 해요. 좀 더 세밀하게 얘기하면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그게 구약이에요. 그 증거가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안 믿어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두 명이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요.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났어요. 근데 못 알아봐요.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했음을 자신의 손바닥을 보이면서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어요. 근데 안 해요. 오히려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에 누가복음 24장에 44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이렇게 구약의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예언하고 엘리야를 뵙다 선지자 예언한 그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십자가 부활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은 다 예수님을 설명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운데 가장 핵심이 뭐냐?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언한 모세나 엘리야가 뭐예요? 궁금해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낼 거고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게 할 건데 도대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도대체 어떻게 함으로 백성을 구원하고 어떻게 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까 궁금해요. 제사제도가 어떻게 완성되고 자신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행할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뭐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말씀한 게 도대체 뭡니까? 모세도 엘리야로 질문한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뭐냐? 31절이에요.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뭐 하실 거예요? 별세 하실 것을 말하세.
예수님이 고난받고 버림받고 배척받고 죽을 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죠. 사실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볼 때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얘기해요.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내 백성이 그 선지자의 말을 들을 것이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모세는 메시아가 자기와 같은 선지자로서, 즉 말씀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임을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선지자가 참된 선지자이신, 모든 선지자의 완성이신 메시아가 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것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부터 많은 제사 제도를 봤어요. 들었고 행했어요. 근데 이 짐승, 대속제물인 짐승이 예수님 자신으로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이 모든 구약의 제사는 바로 십자가에서 완성되느니라.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하는 그 메시지는 다른 거 아니거든요. 장차 메시아가 오면 그거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리라. 근데 뭘 통하여?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더구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있어요. 말라기서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냐, 4장에 장차 엘리야가 예수님 앞에 온다는 거예요. 메시아 앞에 온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에게 돌리고 백성의 마음을 회개케 해서 하나님께로 돌리는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선지자 얘기예요. 엘리야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오늘 누가복음에는 엘리야에 관한 말씀이 없어요. 근데 마태, 마가복음에 보면 산에서 내려오면서 제자들이 물어요. 근데 주님, 엘리야가 먼저 온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해석을 해줘요. 이미 엘리야가 왔을 때 사람들이 무시하고 배척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누구예요? 엘리야가 바로 엘리야로 오신 자가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세례 요한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에게 돌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회개케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했던 자가 세례 요한이잖아요. 세례 요한이에요. 결국 구약의 모든 것은 어디서 완성돼요?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특별히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 완성된다는 것을 지금 뭐예요?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랐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다니,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게 하시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게 그게 머리로 이해가 됩니까? 안 되죠. 논리적으로 그게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어져요. 이게 은혜죠. 믿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전인격적으로 그것을 아멘으로 받게 돼요. 은혜죠. 우리가 믿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알죠.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해요. 듣기가 싫어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 사건 누가복음에는 없지만은 똑같은 사건 그 앞에 바로 사건은 뭐가 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러자 비로소 예수님이 내가 죽고 배척받고 고난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안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금방 칭찬받았던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 말을 좀 전에 들었던 거거든요. 여기 8일쯤 되기 전에 들었던 거거든요.
그만큼 제자들은 알지 못해. 앞으로도 주님이 성경만 해도 2번도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도대체 왜 죽지? 예수님이 죽으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독립되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네. 나중에 주님이 부활하고 40일 동안 10여 차례 만나주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잘 몰라요. 네. 자, 이런 와중에서 제자들은 지금 잠결에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가운데 지금 뭐예요? 여전히 지금 뭐예요? 잠결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32절에 여전히 뭐예요? 졸고 있어요.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2 사람을 보더니, 지금 막 영광의 광채로 변하고 있는데 잠자다가 뭐가 빛이 있으니까 막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함께 하니까 막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의 얘기하니까 잠결에 지금 막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막 이거 확실히 깨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나중에는 이제 화들짝 깨어나게 되겠죠. 근데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뭐 하러 올라갔어요? 기도하러 올라갔잖아요. 근데 뭐 하고 있습니까? 그냥 깊은 잠에 깊이 졸다가 그냥 아주 그렇죠? 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 다음날 못 박히시는데 제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함께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3번씩이나 부탁해요. 근데 제자들은 다 뭐예요? 깊이 졸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참 그래요. 그죠? 네. 그러나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위로를 받아요. 네. 나만 조는 게 아니구나. 이 제자들도 졸았구나. 네. 그러나 이들은 그래도 깨어나기도 했으니까 여러분 깊은 잠에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늘 깨워서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5분씩이라도 주기도문 따라 기도하자고 했잖아요. 그런 게 있었나 그러지 마시고 그냥 오늘이라도 5분씩이라도 주기도문에 따라 기도하시면 참 좋겠어요. 깨어있어야 돼요. 졸고 있던 제자들이 화들짝 깨어납니다. 그리고 영광의 주님을 보다가 그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나자 베드로가 요한에게 또 여쭙습니다. 33절에 뭐라고 하냐면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그런데 33절 끝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제자들은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은 뭐예요? 지금 너무 경황이 없는 거죠. 그러나 이들의 한 말은 뭐예요? 이들의 본심이에요. 이들의 본심을 말합니다. 이들의 본심이 뭐라고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면은 전 세계를 통치한다는 구약의 예언이 있어요. 근데 그걸 문자적으로 정치적으로만 이해를 했어요. 죄에서 자유케 한다는 것을 생각 못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은 자신들이 로마를 정복하고 로마가 자신들을 갖다가 섬길 것이라고 기대가 부풀어 있었어요. 그게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이 마음이 떠나질 않아요. 부활 승천하시는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이 한 말이 뭐예요?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돼요? 그게 그들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본심이 드러난 거예요. 더구나 모세와 엘리야는 누구예요? 모세는 애굽에서 독립시켰고 엘리야는 그 당시에 어떻게 돼요? 온갖 무상 아방과 이스벨의 그 아주 그냥 폭정에서 독립시켰던 사람이 엘리야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더구나 예수님까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독립은 아무것도 아니라 이게. 그게 본심이에요. 그게 본심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하면서 자신들이 뭐라고 하는지도 몰랐다.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고난도 부정하는 거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부정하는 그런 말이라 이게.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도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구하기보다는 사람의 일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9장 4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또 죽는다는 얘기를 44절에 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한지 아세요?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뭐 한다고요?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왜? 또 얘기했다는 앞에 사탄아 물러가란 말 들었잖아요. 누가 또 그런 소리 들을까봐 감히 묻지도 몰라. 그런 가운데 34절 35절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습니다. 그 구름 속에 들어가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예수의 말만을 들으라. 네. 구름이 덮였다는 건 역시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표현입니다. 네. 하나님의 임재할 때는 항상 영광의 구름이 있었어요. 네. 영광의 구름이 있어요. 불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성경에 보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면 그 무서운 장엄한 그 상황 속에 음성이 들립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 속에는 책망이 있어요. 너희가 자꾸 예수님이 죽겠다는 말에 대해서 듣지 않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거부당하고 배척당하고 십자가의 고난받음에 대해서 너희들이 듣지 않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너희는 예수가 하는 말을 들으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좀 똑똑히 들으라 이게. 얼마나 답답했으면 하나님이 직접 말하겠어요. 얼마나 안 들으면 하나님의 진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겠어요. 그래서 36절 소리가 그치자 한순간에 영광이 떠나져 버려요. 모세와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누구만 보입니까? 예수만 보였다 그래요.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1500년 전 900년 전 사람이 있다가 간 걸 보면 이분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있다는 얘기죠. 지금 신약으로 비유하면 기껏해 2000년밖에 안 되잖아요. 모세는 예수님 여기 지금 제자들 입장에서 1500년 전 사람이거든요. 1500년이나 2000년이나 뭐 그게 그거겠죠. 그들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먼저 믿고 하늘나라에 간 사람이 지금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느끼게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36절에 있는 것처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다른 마가복음 9장에서는 뭐냐면 내가 살아날 때까지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주님이 아주 주지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야 되라는 주제를 가지고 본문을 보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전히 바라려면 다른 거 없어요.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만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교훈을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복음만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생명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에서 몇 가지 교훈을 분명히 우리가 정말 삼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입장에서 들으면 안 돼요. 자기 입장에서 들으면 안 돼요. 말씀을 들을 때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것은 안 듣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랄 수 없어요. 오늘 나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고 있는가? 만약에 맛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전히 바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 가운데 하나가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입장에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듣지를 못해요.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에게 말씀한 그 아주 모토가 있어요. 내가 성경을 읽지 말고 성경이 너를 읽도록 하라 그래요.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아야 되고 내 생각이 말씀과 같으라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입장에서 말씀을 듣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아멘 아멘 해도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 나타나요. 왜요? 주님을 닮아야 나타나거든요. 안 나타나요. 그리고 자기 입장에서 듣는 사람은 자기가 관심 있는 말씀만 붙잡으려고 해요.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처럼 하나님의 일은 구하지 아니하고 어떤 일만 구해요? 사람의 일만을 구한다.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고 일신상의 안위만을 구하고 이 세상의 낭만을 구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제자들이 처한 상황이,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 로마 압제하에 있어요. 그래서 그 시대적인 속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내 환경에 입각해서 내 처지에 따라서 말씀을 듣지 말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들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도 하고 귀납자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온전히 들어야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가려서 들으면 안 돼요. 우리가 젖만 먹으면 안 돼요. 딱딱한 말씀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처음 성경 읽을 때는 막 은혜스러운 말씀에 밑줄 쫙쫙쫙쫙 커요. 근데 나중에 은혜 받을 때 보면 어떻게 돼요? 줄긋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뭐예요? 온전히 듣는 거예요. 신앙은 말씀을 잘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랬어요. 신앙은 잘 들어야 돼요. 내가 읽으면 안 돼요. 잘 들어야 돼요. 두 번째로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은 다른 게 아니라 오직 복음만 들으라 이 말이에요. 복음도 듣고 모세도 있어서 율법도 듣고 엘리야가 있어서 예언도 듣고 그러지 말라 이게요.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은 예수님 안에서 완성됐다는 거예요. 복음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구원은 복음이면 돼요. 근데 예수님 당시 사도 바울이 선교했던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는 뭐라 그래요? 복음으로 불충분한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날과 절기를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여러 가지 율법들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런 순간에 복음은 희석돼요. 사탄은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도록 복음을 희석시켜요. 자꾸. 그래서 어떤 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났다가 어떤 때는 나에게서 악취가 나요.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려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들을 때 받아들이질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려고 하면은 다른 거 없어요. 복음만 믿고 복음만 전해야 돼요.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이 성경 외에 자꾸 예언을 플러스하고 수많은 이단들이 자꾸 뭐예요? 성경 외에 다른 것을 자꾸 미혹시켜요. 다른 것으로.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그 복음 그것으로 100%.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거 아닙니다. 모세의 말도 듣고 엘리야의 말을 듣고 그럴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너희는 예수의 말만을 들으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복음의 다른 걸 들으면 자꾸 딴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꾸 세상의 일, 사람의 일을 자꾸 따라가요. 그러면 냄새는 안 나요. 우리가 신앙생활 올바로 하려면 누구 말만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만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돼요. 지금 제자들 보세요. 초막셋을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근데 그 말을 하기 전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래요. 지금 다음 주에 볼 산 아래는 9명의 제자가 귀신 하나 쫓지 못해가지고 지금 아수라장이 돼 있어요. 밑에서는 밤새 제자들 귀신 하나 못 쫓고 지금 막 그냥 적어요. 근데 위에 있는 제자 3명은 여기가 좋사오니 천막셋을 짓자라. 왜 그래요? 자신의 사람의 일을 구한단 말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일을 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만 들어야 돼요. 복음만 들어야 돼요. 우리 컬링 재밌었죠? 영미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빗자루 준비. 영미야 하면 막 하다가 막 영미 하면 어떻게 돼요? 멈춰야 돼. 그 주장의 말만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복음만 들어야 돼요. 복음만. 복음 안에서 구약이 다 완성이 됐어요. 한 가지 더 교훈 우리 보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란 말은 뭐냐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골로새서에 보면은 터키 지역에 있는 이 골로새에 보면은 온갖 우상과 온갖 잡신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교회로 들어왔어요. 근데 왜 들어왔느냐? 예수만으로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보다 더 탁월한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골로새서를 쓰면서 1장 15절 이하에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형상이요 라고 말함으로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은 창조주요 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와의 관계에서 그분은 교회의 머리요 근본이라고 얘기를 해요. 즉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뛰어난 분, 탁월한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게 골로새서예요. 오늘 본문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은 영적인 구원만 했고 육적 구원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있어야 된다, 내가 있어야 된다, 내가 있어야 된다. 수많은 이단들이 지금도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 한 분 외에 다른 분은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자칭 예수라는 자들이 있고 적그리스도들이 있고 많이 있는데 다 뭐예요? 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전히 바라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복음만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에 다른 것을 없습니다. 다른 것을 붙잡는 순간에 생명의 향기는 사라집니다. 목사인 저는 복음만 전해야 되고 여러분도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돼요? 가려 듣지 말고 온전히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복음 안에서 만족함을 얻으셔야 돼요. 그럴 때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